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해박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언제 회심을 했죠? 바울 어디서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 오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죠. 그 시점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진짜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따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다가 뒤늦게 오늘 시점에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깨닫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 바울의 형태든 베드로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안에 회심의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심의 경험들이 우리 일생일대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만큼 반드시 회심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어요? 회심을 경험하셨어요? 자, 회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그 패턴을 이제 회심한 이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대변화를 일으키는 것, 대전환을 일으키는 것, 어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하거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의 방향이 동쪽이었던 삶이 완전히 회심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만 회심하고 끝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의 회심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번의 회심이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중요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례적인 회심이 아니라 계속적인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주일날도 함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혹자는 베드로의 회심을 누가복음 5장 8절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애썼지만 빈 그물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금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회심하고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보증수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회심이 효력이 늘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회심이 영향력이 매 연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의 회심이 아닌 계속적인 회심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는 2번째 회심을 한 거예요. 오늘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물고기를 잡아주시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달려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회심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회심은 효력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있어야 되고 날마다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회심의 사건, 이 회심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무엇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할 때 내가 경험했던 이 회심의 사건이 효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여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로 여전히 계속 갈 수 있는 내적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회심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 가다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도 가끔 이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이탈한 것을 그냥 관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해서 다시 방향을 온전하게 잡고 믿음의 푯대를, 사명의 자리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나라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회심을 경험했다면 이례적인 회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의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가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탈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다 소상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죄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죄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죄에 대한 민감함과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주셔서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퍼펙트,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죄에 대한 민감함과 죄에 대한 강한 거부를 가지고 이탈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 회복력과 통제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는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조차 무뎌져서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 이게 육적 싸움인지 영적 번지수를 알 수 없거든요. 오늘 부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사건 하나조차도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혹 누구와 계속적인 다툼이 있다.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말, 메시지를 듣는다. 혹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오감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돼요. 지나가는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지나가는 개미 하나를 통해서도 내 죄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미들을 보면 알잖아요. 개미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신의 그 식량을 비축해 놓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이 보일 때 그것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 거듭난 자고 그것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현재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인을 캐치하시고 하나님께서 Come on! 나에게로 와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하심과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꾸 마음의 평안 대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어둠이 가득 차서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내가 어둠에 있고 내가 두려움에 있을 때 성령께서 주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빛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가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이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강한 터치가 내 심령 안에 와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간절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회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근데 다른 기도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기도?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먼저 될 때 우리 안에 심령에 강한 불일 듯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첫 메시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무엇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이거를 좀 풀어서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믿음이 찾아오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게 영생의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타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통례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 안에 너가 꽉 찼네. 내가 주고 싶어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빨리 비워라. 그래야 내가 많은 복으로 너에게 채우지 않겠니? 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다 주님 앞에 불태워버리기를 원해요. 소멸하는 영,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다 태워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죠.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3번 반응하면서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3번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자리가 곧 회심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회심 또는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회심과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회개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음성이 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 3번의 질문 앞에 여러분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거기에 각주가 있죠? 거기에 각주를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자, 여러분, 베드로야, 네가 지금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 부를 축적했지. 그런데 이것보다 주님 따르는 것을 더 원하니?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더 원하니?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들.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 모신다 하지만 주님보다 주인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 한 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근데 그것이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 삶에 날마다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3번의 그 답변이 그냥 내가 주님이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한 거거든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 밖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토록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면서도 물고기 잡는 그 삶을 살았던 내 일련의 모든 삶을 잘 아시잖아요. 수치와 허물 많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연약한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입 밖에 올릴 수 없는 염치불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커트하셨나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앞뒤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질문하시면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사랑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세요. 숨기지 마시고 오늘 여과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오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할렐루야.